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백성들의 몸과 마음의 성결의 준비를 지시하셨고 백성은 이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하며 언약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도중에 십계명과 더불어 언약법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준비된 언약식이 24장에서 체결됨으로써 19장부터 24장의 언약식에 대한 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 나답, 아비후와 함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며 장로 70명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오라고 하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산 중턱의 먼 발치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내산 자체가 25장부터 등장할 성막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의 출입이 가능하고 마당에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 구조가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모세는 1, 2절에서 말한 산에 오르기 전에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순종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에 모세는 언약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후 제단에서 화목제물을 드린 후 기록한 언약의 책을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 의식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번제와 화목제는 자주 함께 드려지는 제사인데 번제의 경우 짐승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과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린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피로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이런 언약식을 위한 절차들을 마치자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체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화목제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뵈자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며 눈을 깔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에 의하면 직접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는 둘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계약의 상징으로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로들과 기다리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현재 모세의 부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앞으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엿새 동안이나 산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6일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이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산 꼭대기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곳에 계시다는 임재 사실을 구름이나 불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모세와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을 만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백성이 만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언약이 변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는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사람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요동치며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악한 마음을 따르지 말고 변치 않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사용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날마다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